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 9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신학과 신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의 깊이도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오고 있었던 감리의 신학과 신앙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성화입니다. 감리회의 신학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본질상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총을 받는 것에만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칭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감리의 교리를 배우기 위함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교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한 복음, 나를 바꿔내지 못한 복음은 세상과 사람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66년 웨슬리가 출판한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웨슬리는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성화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그 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부주의한 무관심이나 잠자는 게으름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열심을 내어 온전한 순종에 거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깨어 아픔을 지닌 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지게 될 때 온전한 성화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웨슬리는 특별히 부주의한 관심, 잠자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 말합니다.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화를 향해 가는 자들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게으름, 곧 영적인 게으름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과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니 절반의 열심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주의한 관심과 게으름을 웨슬리가 경계하라 말한 이유는 계명을 지키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을 믿는 자들이, 성화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는 일입니다. 웨슬리의 이 경고는 예수의 말씀하심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도 함께 읽어 볼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그냥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그냥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그냥 열심을 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열심도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화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낼 것을 웨슬리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가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가에 관심을 두라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간청에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받았으니 다 끝난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다 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또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골고루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골고루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특별한 강의를 준비함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온전한 성화를 향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경건의 사역을 추구해야 한다 촉구합니다. 그가 촉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고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은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영혼의 완전한 갱신,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추구하라. 웨슬리의 이 말이 낯설지도 않고 어렵지 않음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내용들이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우리에게 촉구한 또 추구하게 했던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웃을 사랑함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의 물질적인 궁핍과 영적인 필요를 공급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웨슬리는 산상수훈 강해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역을 더욱 열망하십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니까?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홀로 된 여성을 돌보십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없는지 우리는 찾아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주님은 그들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사역의 추구입니다. 웨슬리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은총의 수단과 연결해서 성화의
필요한 선한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번에도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공중 기도와 가족 기도, 골방 기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성서를 듣고 읽고 묵상하기, 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금식이나 절제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하고, 몸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금식과 절제를 통해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웨슬리는 이 경건한 사역들, 곧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성화의 은총이 전달된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더욱더 이 경건한 사역들, 곧 은총의 수단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경건의 사역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거나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이니까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신장은 있게 됩니다. 감리회가 모든 직분을 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믿음의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되지만, 경건을 위한 연단은, 경건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연단함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 말합니다. 1766년에 웨슬리는 완전을 경험했던 50명의 고백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가량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떠났음을 웨슬리가 발견합니다. 웨슬리의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또 열심히 치열하게 목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에 관련해서 웨슬리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통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하나님의 은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청결을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온전한 성화, 거룩한 삶은 나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웨슬리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지키기 위해서 웨슬리가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예언자 학개를 통해 우리가 이미 들었던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은 곧 마음을 살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화는 선한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악한 의지와 색욕, 시기와 미움 등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고 완전하려면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웨슬리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번째는 악한 태도와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기질은 우리가 교만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하며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악한 태도와 행동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고 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태도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실제적인 갱신,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악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야만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없는 자들, 악한 기질이 없는 자들, 악한 생각이 없는 자들, 즉 마음이 깨끗한 자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성화는 죄를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악한 정욕과 기질을 정복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온전한 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완성되는 온전한 성화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과 삶을 포함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특히 도덕적 형상을 영광과 광의 가운데 새롭게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신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깨달은 웨슬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우리가 아는 바 땅과 하늘에서 사랑보다 깊고 사랑보다 좋은 것은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히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혜를 나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려 보내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엄중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과 똑같이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완성됩니다. 감리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 교단들이, 모든 교회들의 신학과 신앙이 추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함께 웃는 교회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라기보다는 먼저 채워주고 말이 아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오직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만이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